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김성희 장로님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같이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 이삭의 실수. 우리 사람이 실수를 안 하면 참 좋지만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또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이고 그 반복이 내 당대뿐만 아니고 부모 세대의 실수가 자녀 세대까지 똑같이. 왜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삭의 실수가 왜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첫째, 흉년이 들고 또 들고. 이삭이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흉년이 들고 또 들고. 우리 인생도 언제 실수를 하는가? 우리 인생에 흉년이 들 때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은 홍해가 가로놓여 있을 때에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또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실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삭을 통하여 또 우리 자신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절만 보면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왜 이삭이 그랄에 갔는가?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도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2장 잘 알지만 또 한번 가보면 기억을 더듬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애굽 근방, 사실은 애굽 땅이죠. 사례에게 말하되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라.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아름다움을 보았다. 애굽에 이르렀다. 그리고 바로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후대해서 양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다. 이렇게 그냥 애굽에 바로 왕이 보기까지 애굽의 한 가운데 가서 살았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시 이제 26장에 와 보십시오. 26장에 와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 2절 내려가지 말아라.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게 했고 이삭은 그랄 땅에 수톱을 시켰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아직 완전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아브라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딱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당시에 세계 최강국은 어디다? 애굽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은 세계에서 바로 왕보다 더 센 사람도 나라도 사실은 신도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그런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을 만나고 바로 왕을 경험하게 하면서 바로 왕도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20장 창세기 다시 20장을 가보십시다. 1절에 보면 네게부 땅으로 옮겨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할 때에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함으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그 밤에 이르되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지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까이 하면은 네가 다 반드시 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또 다시 바로 왕뿐만 아니라 그랄 왕 아비멜렉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한다는 존재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26장에 오면 이삭에게 하나님은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이게 뭐지요? 그랄 땅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야 한다. 이제 내일 아침에 보게 되면 알겠지만 26장 12절에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해요? 이삭의 원래 직업이 뭐죠? 목축업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심지어 가뭄이 들어서 애굽에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12절에 농사를 했어요. 뭘 했다고요? 농사. 요즘으로 말하면 뭘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겠다 다짐하고 직장도 직업도 바꾸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소득도 얻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허락했다고요? 바로 왕을 통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아비멜렉. 여기에 비해서 이삭은 왜 그랄에 머물게 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은 애굽에 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수단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하긴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다시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뜻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이삭에게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이 땅이라는 단어예요. 땅. 반복이 지시하는 땅 2절에 나오지요. 3절에도 이 땅에 거류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4절에도 보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땅을 얘기합니다.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려가지 말고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흉년입니다. 그런데 흉년든 그 땅에서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얻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함이라는 얘기는 퍼펙트,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과연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애굽에 내려갔지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지요. 또 그랄 왕 앞에서 또 누이라고 거짓말을 또 했지요. 어디 그뿐이에요?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하여 또 애들을 많이 낳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 잘 보십시오. 5절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들을 지켰음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믿음 안에서의 온전함이란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실수할지라도 삶에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자세. 이걸 보고 하나님은 내 명령,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하나님만 향하는 이런 믿음 생활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지만 흉년든 이 땅에 거류하면
그 얘기입니다. 흉년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기름진 땅 애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흉년든 땅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비록 배부르게 못 먹어도, 기름진 음식을 못 먹어도, 많은 윤택합을 누리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이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기 때문에 네게 복을 줍니다. 네게 복을 줘요.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그랄 땅은 결국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중요한 것,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도 그랬고 예루살렘 성도 그렇고 이 인류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의 이웃들도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때문에 복을 주신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가 당연히 가져야 될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귀한 직분을 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의무다. 의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로는, 첫째로는 흉년에 또 흉년이 든다 그랬다면,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순종 가운데 불순종. 순종을 했는데, 순종하며 살았는데 그 가운데 불순종이 있어요. 이게 이삭의 실수. 뭐예요? 그곳 사람들이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두려워함이었더라. 왜요? 이건 자기 생각이죠. 아주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9절에 보십시오.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 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차이가 굉장한 중요한 차이입니다. 믿음을, 신앙생활을, 인생을 내 생각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자기를 죽일까, 여기 7절 그래서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이게 바로 순종 가운데 불순종이에요. 더욱 우리가 기가 막힌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여차하면 아내를 누이라고 가르쳤겠습니까? 물론 그 경험을 혹시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험을 얘기할 때라도 결코 그런 일은 없도록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위기라고 너희 어머니를 내 누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이삭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모습만은, 그 아버지의 실수만은 본받지 않았어야 될 것을 여기서 또 그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순종 가운데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런데요, 이 불순종, 이 실수가 어떻게 들통이 나요? 8절에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참 재밌는 것은 이 8절이요, 내다본지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 번 본다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는 동사, 또 자세히 주시해서 본다, 또 동사, 또 한 가지는 바라본다. 이 세 번씩이나 동사가 보았다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어쩌다 우연히 한 번만 목격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을 몇 번 보아왔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껴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전에 우리 창세기를 나눌 때에 이 새벽예단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메차헤크라고, 메차하크,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희롱할 때에 썼던 단어를, 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은 남녀간에 아주 은밀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껴안다, 이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삭의 실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흉년에 또 흉년. 그래서 순종 가운데 불순종을 했다면은 왜 이렇게 했는가?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번째, 내 생각에 죽게 될까? 내 생각에 죽게 될까? 구절을 잘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 말은 왕궁으로 호출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내 아내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그래서 그가 내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내 생각을 자꾸 맞추는 훈련, 맞추는 기도, 맞추는 삶, 이게 꼭 필요합니다. 순종해서 그랄까지 살았고 순종해서 이삭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이삭뿐만 아니라 그랄 왕 다 사람들을 죽일 뻔했다. 하나님이 개입,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그를 보게 하고 살게 하고. 그래서요, 아브라함 때는 애굽 왕 바로 왕이 그랄 아비멜렉이 아내 사례를 불렀지만 오늘 여기 26장에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부르지 않고 그가 보았을 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간섭. 그래서 여기 10절에도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와요.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요 얘기,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죄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실수로 인하여서 죄를 가져왔다. 오늘 참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죄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자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신은 신인데 그 우상인데 자신, 내 생각. 부단히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가져오게 된다.
마지막 10절,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여기 이에란 말은 즉시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역사하여 아비멜렉도 살고 그랄 백성도 살고 이삭도 살고 리브가도 살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실수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믿음 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면은 이삭의 실수가 오늘 나의 실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삭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하나님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도 흉년 기근이 든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이 간구가, 이 아침에 우리들의 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실수, 흉년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순종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에는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죽게 될까 아버지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자기를 죽을 뻔, 아내를 빼앗길 뻔, 그랄 땅을 죄로 물들게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됨을 다시 깨닫사오니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꼭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 사거리에서 생명의 복음을 나누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